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왕. 내 안에, 우리 안에 선지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왕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개신교가 시작됐습니까? 종교개혁 때 만민제사장,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신분 고하, 피부색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거기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태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데 만약 선지자? 내가? 제사장? 내가? 저기 손동희 목사님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저기 어디 뭐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이나 신학 교수님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만약 그런다면 아쉽게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렇게 돼요. 늘 그거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가 좀 심오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넣었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쓰자면 하나님의 생각,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라는 단어가 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식. 사람이 어떤 묵직한 일관된 의식이 자기 안에 내면에 흐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하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식이 목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하건 어떤 경우에 뭘 하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왜냐하면 그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르고 본문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게 있으면 인생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일관적으로 살아야지 해서 일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돼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헤아림에 대해서 깊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식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나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을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임을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 발은 땅을 디디고 있고 제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피조세계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스처를 가지고 서 있는 존재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속죄 제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제물을 대신 들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간구했습니다. 그게 제사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게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긍휼임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긍휼은 뭐죠?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제사장의 몸짓이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내가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을, 그렇죠, 내가 아닌 타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중보기도,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도 그렇지만은 주일 예배 보면은 회중기도하는 보시면 대부분 다 중보기도,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중보기도입니다. 회중기도하러 올라가서 본인 자녀 얘기나 본인 가정 얘기나 그런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저와 말씀과 성가대와 또 교회 앞으로의 사역과 아프신 교우분들 그 기도 시간입니다. 결국은 뭐죠? 회중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보기도. 즉 우리가 회중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나는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서서 여기에 있는 회중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 중보기도가 많아야 합니다. 런던 한인교회에도 중보기도가 우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런던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제사장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내 사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수요 예배에서건 주일 예배에서건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건 혹은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왕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서는요, 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이 개념을 좀 되짚어야 됩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이 개념이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 나라에서 해석되는 정의가 결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와 세상에서의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지점을 살펴봐야, 왜 다른지 그 지점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왕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왕이 아니죠.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국과는 다르게 왕국의 정의가 통치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그 왕국은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라고 하죠. 한국이면 한국이라는 그 영토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영토가 있고요. 물론 한국과 캐나다는 왕이 없죠. 왕이 있는 나라들 생각하면 거기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잘못 이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경계가 있어가지고 요 땅입니다, 여기 요 바닷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으로의 초대 때에도 제가 잠깐 톨스토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톨스토이는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작은 묵상집을 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묵상집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묵상집은 신학 서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 정치 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뜻을 담은 책인데, 쉽게 읽을 수는 없는 책이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책이 남겨졌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이걸 우리가 늘 보통은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좀 적게 모였을 때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 말을 꼭 얘기하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는 그 공간,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입니다. 근데 만약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YMCA가 아닙니다. 구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구휼 활동을, 긍휼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물론 모여서 함께 이민의 외로움도 나누고, 이민 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울고 웃고 이런 교제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도 아니고 YMCA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세상적인 학교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밖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여도요, 그 모인 곳에는 힘에 대한 알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알게 모르게 생깁니다.
자존심이 이제 막 오고 갑니다. 은밀한 줄다리기가 밑에서 막 돌아갑니다. 아주 은밀하게 외모, 돈, 학벌,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은사까지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영적 은사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인간은 왕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수줍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죠? 얘기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유년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열심히 참석하셨으면 반드시 외우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극히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낮아지는 겸손이었고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님을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제일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밑바닥을 친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위로 올리십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잡아 끌어 내리실 것입니다. 런던 한인교회가 이 런던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서 끌어 내리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의 인생을, 이 교회의 삶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위치와는 걸맞지 않은 단어입니다. 세상 나라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힘에는요, 세상이 주는 힘과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힘은요, 사람에게 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세를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몸담으셨던 그 넓은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다스리는 권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그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두고 빌라도와 예수님이 둘이서 대화합니다.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건데요. 그러다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못 박으라 미친 듯이 요구하니까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초라하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넉마가 된 옷을 입고 손을 묶인 채 빌라도 앞에 계셨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힘을 가지신 분이었기에 그분은 자유했고 당당했고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길을, 죽음이 자기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쪽은 세상의 힘, 한쪽은 하늘의 힘,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힘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지나가는 통로, 하늘의 힘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사람의 힘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더불어서 허영으로 차있지도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허영이 될 때가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서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이런 허황된 생각들 앞에 예수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어떤 허영이 있습니까?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어떤 공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냥 겸손, 그거였습니다. 더불어 십자가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희생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여러분 자녀 어렸을 때겠죠. 아니면 지금 어린 자녀를 가지신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자녀가 이제 속을 썩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거 몰라주고 이렇게 막 속썩이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들이밀진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안 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 자체가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이것이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더라고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신기하게도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부모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불에 내어주면서까지 희생을 해도 그 희생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나의 희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허무한 헛고생이다, 헛희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희생만 생각하면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이렇게 희생 이게 올라오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섭섭입니다. 언제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도요, 뭔가 좀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희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섭섭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좀 있다가 섭섭, 서운 이런 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 마음은 뭐죠? 내 희생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내가 다 바라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 내가 나를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영향력, 그리고 영향력이 주는 유익에 힘을 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을 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다스림, 그런 섬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래에서 위로 올려 일으키는 사랑의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서 올리는 사랑의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라고 합니다. 길은 뭐죠? 길은 영어로 the way, way는 방법,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했던 것은 그냥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식이 있다.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그것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이 되어 낮아지는 겸손이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믿는 공식이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는 겁니다. 속상해도 잠잠하는 겁니다. 가서 마치 투우장으로 가가지고 투우장에서 막 누구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 황소처럼 사람을 들이받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카톡으로 뭐 한마디 남기고 싶은데도 손가락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누르면 안 돼요. 그럴 때 누르면 큰일 납니다. 남겨져요. 그러면 영원히 기록됩니다. 기억보다 무서운 게 기록입니다. 그럼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잠깐 속은 후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근데 뒷간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금방 마음이 다릅니다. 왜 그랬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뭐죠? 얘기하세요. 너무 겸손하시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 맞아요. 돌이 변하여 뭐가 돼요? 떡이. 유대인으로 하면은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하면은 돌이 변하여 쌀 되게 하는 거예요. 밥이 되게 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한테는 어려워요. 예수님한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돌이 변해서 땅이 되는 기적을 생각하면서 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돌이 변하여 빵이 되는 거는요, 숨 쉬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유혹은 뭐냐 하면 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게 실용적인데, 그리고 이게 더 경제적인데, 왜 그거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왜 십자가? 왜 희생? 왜 핍박받으려고 그래? 왜 거절받으려고 그래? 오래오래 걸려서 열매를 하나 맺을까 말까 한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래? 아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육종 마늘인가요? 육종 마늘이죠. 육종 마늘 얘기하시는데 김 집사님이 원래 마늘의 씨는 심으면 1년이 지나면 하나가 난대요. 2년이 되면 알이 2개, 3년이 되면 3개 난대요. 그러니까 육종 마늘은 6년산이라는 거죠. 맞죠?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6년을 기다려? 6년짜리 꺾어가지고 심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해 가을에 그 추수가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마늘이 제가 죄송합니다. 일자 무식이어가지고 농업에는. 그런데 막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쉬운 길 좀 가죠. 말씀 그냥 했던 거 피곤하신데 설렁설렁 하고 바쁘신데 좀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계속 그런 유혹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선교에서도 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거. 돌이 변화에 빵이 되게 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세상에 널린 게 돌입니다. 그 돌이 다 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당위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 런던 한인교회 근처에 있는 돌들이 다 변해가지고 모든 돌이 쌀 한 가마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수만 가마가 지금 런던 한인교회를 둘러싼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푸드뱅크에 도네이션하고 아프리카에 쌀을 안 먹겠지만 도네이션하고, 얼마나 구제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런던 한인교회 왜 쉬운 길 두지 않고 어려운 길 가려고 그래? 돌이 변화에 떡 되게 해야지, 빵 되게 해야지, 쌀 되게 해야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물론 쉽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다면, 만약 그 가운데 그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그 불길 화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태워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선택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는 열매만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사그라지어서 지난 몇십 년 후에 그때 이 교회를 찾아올 누군가가 거둘 열매를 생각하며 씨를 뿌릴 겁니다. 그렇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쉽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택하셨다면 십자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를 택했기 때문에 무려 2000년도 더 지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지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한 언덕 위에 올라선 십자가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런던 한인교회나 우리나 정말 겸손하게 돌을 빵으로 바꾸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때에 그 열매를 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 다음 세대, 그것도 아니면 다다음 세대 때 그 열매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열매가 있죠. 이 교회에서.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 있는 후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뿌렸던 씨앗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거두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뿌렸으니까 우리가 거두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뿌리면 거두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가정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녀 앞에서도 막 이렇게 올라와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우리 여름에 사역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요. 썸머 또 캠프도 있고 또 단기 선교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석구석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모든 자리가 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왕으로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아래로 낮아지는 섬김의 리더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 먼저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겸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